같죠. 근데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자세인 것 같아요. 저희 동생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분이 제 직속 선배입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 불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호 존대하는 겁니다. 가장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리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존경을 표하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됨을 바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아서 존경과 경의로 다가온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녹아지게 되는 은혜로운 경험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반대의 매력을 맛보는 시간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소리 없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들려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옆에서 잔소리를 막 하면 여러분들 기분 어떠십니까? 아, 네. 그렇게 바르게 살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반발심이 들곤 합니다. 불편해지지요. 주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잔소리쟁이가 되지 않으십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으시며 모본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안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주님은 참 선하시다, 아름다우시다 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분의 종이 되곤 하지요. 이 시간 그분의 진정한 매력에 한번 빠져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감화력을 듣고 저절로 우리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귀한 구원이 반드시 이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5편 3절에 있는 말씀, 오늘의 주제 선구로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좀 귀여운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 같은 고상한 아름다움을 붓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요 또 이런 아름다움도 있더라고요. 섹시한 아름다움이라고요. 주로 섹시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움입니다. 어쨌건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 아름다움들은 사실 사람을 매료하게 하고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 많은 아름다움들 중에 다 바른 것만 있을까요? 아름다움이 심지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고상한 아름다움의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죄악의 시초인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타락하게 된 이유, 즉 사단이 되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뭐하기 때문에요?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가졌지만 다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인 박명이란 말도 있죠.
아름다운 이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함께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음을 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란한 아름다움보다 그래서 소리 없는 아름다움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기도주의를 통하여 소리 없는 아름다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슬픈 사람이었지만 기도로서 조용히 하나님께 연결되었던 야베스, 장애를 가진 뇌팔이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았던 에훗에 대한 이야기, 겁쟁이였던 바락에게 하나님이 용기 되어 주셨던 이야기, 기생자에 불과했지만 보아스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잊혀진 왕자였던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그리고 난장이었지만 주님 만나기 바랬던, 구원받기 바랬던 삭개오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새벽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생애의 빛의 이야기를 필두로 우리의 삶이 여러 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력으로 우리에게 감아주 기도하였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 행복, 용기, 사랑이나 소원, 꿈과 같은 것들은 요란하지 않지만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고유의 아름다움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움이 빛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현해내기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믿음의 누독들이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 이유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소리 없는 아름다움의 진수를 맛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경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편 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저희 동생과 함께 독창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복을 떡하니 입고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갑자기 나와서 선교사가 나온 줄 알았답니다. 시커먼 이상한 외국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였더래요. 그때 막 베이스로 와 이러면서 막 되게 열심히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가 1등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독창 찬양 대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녀린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여학생이 노래를 부르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희 동생이 했던 화려한 반주도 필요 없었고요. 그냥 여기에서 키를 조금만 올려가지고 아주 맑은 목소리로 쫙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쫙 빨려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한 기교를 부르고 양복으로 입고 동생과 무장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했던 이 노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과 결실들보다도 더욱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면 저절로 경탄하게 되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저절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성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고요. 아름다우시다고요. 그냥 아름다우신 것만이 아니라 선하신 거예요.
조용히 잠잠히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가 평생도록 찬양하는 것도 오늘 교과의 내용들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소리 없이 유지되는 아름다움이 온전히 새겨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신지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분의 특성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외견보다 내면이 바람직한 그런 귀한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화면이 멈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막이 지금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주보를 참조하시면요, 주보의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보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외견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이 외견의 아름다움도 아주 풍족하게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름다움을 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실 때 항상 내가 눈썹이 잘생겼어, 내가 쌍꺼풀이 멋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인내롭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참기에 좋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견의 아름다움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취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버리시고 오히려 풍채가 모양이 아쉽게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인상적인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외모보다도 바뀌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주님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야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름다움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라는 의미의 하마드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바라다, 기쁘다, 탐내다, 이게 바로 아름답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수식하게 하시면서 광경, 외관, 모양, 형성을 수식하게 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모양이나 겉모습을 기뻐할 만하게 주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를 고릅니다. 그런데 그 습성들이 우리의 눈에 자꾸 채워져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예쁘고 멋진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고 자신을 그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성향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향기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라서요. 주님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쁜 사람, 멋진 사람에게 살짝이라도 오물을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좋은 집에 제 인생 처음으로 살아봅니다. 요즘 그 좋은 집에 살아보면서 원치 않은 호강을 누리고 있지요. 근데 그 호강으로 그 좋은 집에 살아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물 하나만 딱 투척돼 있으면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사 초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 온 걸 잘못한 것 같다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조금 뭐 떨어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작은 오물 하나 떨어졌다고 예민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이 혹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희생과 사랑의 방향으로 마음의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보다 보면요, 좀 아쉽네요. 화면이 안 나오나 봅니다.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53장에 있는 내용 후반 부분을 이제 이어져서 보면은요, 주님께서 흠모할 모양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름다움 대신, 외견의 아름다움 대신 선택하신 것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분이 뭘 하시는지를 보면요, 53장 3절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쭉 열거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희생의 길들을 보이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주님께서는 희생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으신 자신의 아름다움이셨어요. 옆에 가면은 예쁘긴 하지만 항상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콕콕콕 찔러대는 사람보다 주님은 훨씬 우리에게 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품어주시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오히려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며 주님은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의 내면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귀한 사랑의 모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일주일간 어떤 잘못을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모습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보다듬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에게도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목숨보다도 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에훗을 향하여 주님이 그 장애를 보다듬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혹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혹 유다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곳을 떠나면서도 주님을 배반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의 형상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어필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이 나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보다도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자신을 어필하십니다. 동물들의 구애 방식을 보면은요, 동물들은 일차적으로 깃다를 쫙 핍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수컷들이 그래가지고요, 암컷들을 꼬시기 위해서 좀 화려합니다. 자기 외모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필합니까? 힘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얘보다 더 세! 하면서 우락! 이러면서 아내를 쟁취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법칙들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전 살폈던 것처럼 잘생긴 것보다 더 필요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듯 능력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대하실 때 주님의 방법이 어떠하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죠. 야베스가 그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로서 요청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실 야베스의 기도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왜 그런지 지난 시간들을 보았죠. 야베스는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의 방향이 뭐였습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땅이 더 넓어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좀 근심을 덜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걸 바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는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도 똑같이 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항상 좋은 것만 기도하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접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걸 바라고 엉뚱한 힘과 능력 이런 것만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명예롭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들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매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만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려고 합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응답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겁쟁이 바락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계획들로 인해서 막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모로 경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용기 어린 선택에 은혜로서 다가가셨어요. 저 무서우니까 같이 가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며 사실 모자란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자란 구원자를 너가 영광 얻지 못하고 여자들이 다 얻을 거야 라고 해놓으시고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은혜로 계속해서 위대한 사사의 이름에 누구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바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우리를 대하는 처우는요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괜찮다고요. 주님이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빕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 옆에는요 동의어로 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벤이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름다움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히브리어의 일맥상통한 단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대하시는 은혜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십니다. 주님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녹여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압도하시기보다 우리의 삶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품꾼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쟁점이지 일꾼이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가 쟁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일꾼들은요 이 포도원에 이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늘 일당을 그냥 공칠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나서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셔서 너 데나리온 여기 있으니까 오늘 잘 살아 하고 데나리온 딱 주고 가실 수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방법을 통해 그들을 일하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깨달음과 구원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어요. 굳이 그 길들을 걸으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을 쥐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누구는 좀 더 잘하고 누구는 좀 더 못했어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선전하고 싶습니다. 혹 좀 모자라다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거 주신다는 거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들 셋이 있습니다. 이 아들 셋은요 다 다릅니다.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모까지 한 배에서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받는 건 똑같은 걸 받고 싶어 합니다. 선물 사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나는 왜 다르냐고 하면서 난리를 피우지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속성 잘 아십니다. 똑같이 주셔요. 그래서 누구는 나이가 더 많아도 누구는 공부를 더 잘해도 누구는 예쁜 척 더 많이 해도 똑같이 주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좀 못난 시간 속에 있어도 때로는 좀 교만한 시간 속에 있어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대해 주시거든요. 아멘. 변하지 않으신 그 위대한 구원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 많은 아름다움이 있으시지만 주님은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의 결실보다, 즉 결과보다 주님의 소망이 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스가랴서 6장 13절은요 우리가 흔히 평화의 의논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하는 성경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셨음을 이 성경절들을 보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되지요. 아멘.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키워드 중에 하나 이걸 넣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영광도 얻으시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의 자랑을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매력 포인트로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키워드를 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죄로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조차 모든 것들을 계획해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희생을 넣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은 나타난 결과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희망들과 소망들을 두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입니다. 저는 사실 전시관들을 가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미술관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거 참 멋지고 고상한 일인데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정말 사실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진이 더 나은 것 같고, 사진보다도 다른 뭔가 예술적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세계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별로 안 갑니다. 아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못 가게 되지요. 근데 말입니다, 도슨트가 붙으면 달라집니다. 도슨트라는 게 뭐냐면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이 왜 이렇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설명해 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예술 세계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그 그림에 매료되고 그 그림이 비로소 탐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경탄합니다. 그런데 그 경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술 작품 안에 있는 의미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신의 매력을 보여주실 때 결과보다도 자신이 이런 의도로 이것들을 설계하셨음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자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응답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의도였어요. 사실 사람이 우리가 치료받길 원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치료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의 볼로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바라심을 강제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결과보다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체계와 결과를 목표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의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끌려서 내가 거기에 간다라는 의미보다 이 볼로마이라는 단어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이 이거를 계획적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거에 끌려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 존재가 바라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바라심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망보다도 더 큰 갈망을 주님께서 품고 계시며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원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쭉 보다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주님께 막 헌금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가서 뭔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막 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거기에 원한다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원한다라는 단어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원되길,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길 바란다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원하시는 소망에 대한 원어들을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누구도 구원하려고요? 악인들도.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른기를 바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주님의 소원, 원하신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요, 진짜로 구원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모든 구원자들보다, 즉 결과보다 주님의 바라심이 더 크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사람, 심지어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바라심으로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매력이에요.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멋진 소망을 품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주님은 정말 멋진, 세상보다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의 외견 정말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나 능력들도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하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선전하고 싶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소개하지 않으세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보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우심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매료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려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만합니다. 그분을 아름답다 할 만합니다. 오늘 그 감동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찬양하고 더욱 말씀으로 살펴가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해주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냐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요, 우리더러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그거 조금 닮아갔다고 내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널 사모하게 될 거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기도주일 동안 저희는 참 모자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참 모자란 사람인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 다행이게 만드신 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자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정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함께 믿으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셨음을 생각하며 오늘 그 소리 없는 매력에 푹 빠져보시는 귀한 날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